찾아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행함으로 통하여 미디안 족속 아래에서 7년을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때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을 할 때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리 타작이나 타작을 해봤는데 타작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심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참 분주할 때가 아닙니까? 타작할 때는 바쁠 때입니다. 타작하고 있을 때는 참 경황이 정신이 없을 때예요. 좀 한가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이기 때문이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때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적절한 때,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적인 의문이 우리 속에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또 만약 그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 모친이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교사 선생님도 날 따라다녔는데 내가 만약 교사랑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들이 안 태어났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타이밍적으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었지만 안 만났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도 같은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때 그걸 순종 또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 순응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적 의문이죠. 한가할 때 와가지고 기도나 이제 네가 좀 쉬었으니까 내일 좀 해주렴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원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말이죠. 큰 용사여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네가 내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네가 네 힘으로 가가지고 저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기 식솔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10여 명인데 이후에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디안 군대가 오는데 13만 5천 명이나 와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더니 겨우 3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300명하고 같이 나가게 되죠. 얼추 계산입니다. 300 나누기 13만 5천 명 계산 잘하시는 분 나오는데 한 400명 넘는 한 명이 400명 넘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저 여러분 4명이 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400명 넘는 사람 원래 470명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470명 한 번 멍둥이를 휘두르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칼이 잘 없으니까 힘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400번 휘두르보면 배트러 야곱의 방망이 나도 팔이 우리합니다. 그 정도 힘이 빠지는데 싸워서 기둥 보고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뜬금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황당무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때요? 우리가 보기는 아니죠. 지금 타작을 수확해야 또 한 해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 와서 주님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시기적으로도 그런데요. 또 상황적으로도 보면요.
이 기도원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물로 아주 훌륭한 여호수아처럼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탄탄하게 굳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 지나던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믿음이 이렇게 최고의 정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도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을 시킨다면 준비 잘 된 능력의 사람을 씁니다. 최고의 사람을 쓰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할 여지가, 그 심령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부족한 그대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서까지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성장시키는가를 오늘 봐야겠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격려였습니다. 12절 보시면 큰 용사여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 그러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골리앗 같은 그런 덩치를 가지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말을 통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며 격려를 해줍니다. 아마 기도는요,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1절 보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11절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밀 타작 안 해보셨어요? 머리 타작이나 좀 넓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먼지도 다 빠져나가야 되고. 근데 포도주 틀은 그때 당시 어디 있었냐면 지하나 동굴 속에 있어서 합니다. 포도주 틀은 그 속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키면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지가 있어서 숨어서 했다는 건요, 미디안 사람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소심했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넓은 마당 있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여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 바위나 땅속에 파둔 포도주 틀에 조용히 숨죽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 하게 되죠. 큰 용사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 하신 분이 크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많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멋진 주님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이겨노라 하는 주님의 선포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얼마나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의 집은 제일 작은 잔이다. 이스라엘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겸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인 지금 맥락에서 봤을 때는 겸손보다는 사명 의무들을 거부하는 변명이죠. 대부분 변명입니다. 모세도
주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럴 때 제가 뭔데 갑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변명했어요. 사실은 변명하는 게 위대하신 분 앞에 작은 좁쌀보다 못한 우리 인간은 사실 약하죠. 어떻게 이런 변명이 당하니 그냥 입에서 생각 없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낮은 자존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책임 회피 변명을 했던 거죠. 이 모든 행동과 말로와 낮은 자존감에 지배에서 벗어나기 아주 힘들어했던, 벗어나기가 없었던, 표현을 다시 말하면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네?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해방시켰다. 해방.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허덕이다가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져본 사람이 여러분은 없죠. 저는 이제 비슷한데 빠져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가 친척집 놀러 갔다가 연못가에 가가 더 얕을처럼 빠졌는데 자꾸 몸이 수수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을 그때 넘겨봤습니다. 수렁, 버득에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 죄와 허물 속에서는 우리가 허덕일수록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와 허물에 오늘 본문에 허덕이다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그를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어요. 큰 용사. 여러분, 말의 힘은 어때죠? 심지어 우리 옛날에 유명한 책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 칭찬을 하는 사람, 꾸중도 없고 자란 아이 꾸지람 받을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기억나나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지나온 생활을 해보니까 저를 꾸지람하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옛날에 격려해주고 저는 뭐 될 놈이야 뭐 이런 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좋은 말 그대로 안 나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빌어먹을 놈이었어요. 빌어먹을.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나 모친들 뭐 학력이 깊은 게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중학교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빌어먹는단 말이 뭘까? 사촌이니까 빌어먹는다. 어쨌든 그런 말들 듣고 무슨 상사 같은 놈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놈들이 막 듣다가 나중에 가니까 그게 여기구나.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어른들은 그냥 평상시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평상시 언어. 그래서만 격려 속에서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은 대통령 될 놈, 이놈은 국회의원 될 놈, 이런 검사 될 놈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다 잘생긴지 모르죠. 요즘 애들 다 잘생기더라고요. 모르시는구나. 손주도 다 잘생겼잖아요. 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아이고 이러면 떡두꺼비같이 잘나고 큰일 할 놈이다 막 이러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나 히브리인들이나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명수, 애 태어나기 전부터 태명 짓고 막 장명 이름 되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성경도 그래요. 이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불려지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난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못해? 지금 이 기도는 못해 라고 나가는 걸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순응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싸우는 그리고 옆집에 싸우는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뭐 하겠어요? 저는 옆집에 맞아 죽을 일이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옆집에 지금 남녀 호랑개비 신이 세워놓고 있는데 가가지고 또 때리 부수는 거예요. 주인 허락도 안 먹고. 우리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그런 걸 지금 합니다.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 세배 다녀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집이 그런 집이 있대요. 제가 가봤는데 이 마을 주민 제가 세배 좀 다녔습니다. 깜짝 놀랐어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격려입니다. 격려.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한 기도원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먼저 격려를 하고 있죠. 너는 큰 용사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도다예요. 과거형이에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 다음 말은 뭡니까? 18절 보십시오. 기다리겠노랍니다.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냐면 머무르 담표죠. 18절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아멘. 기다려주겠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입니까? 뭐 큰 예물도 아니에요. 보니까 떠나지 마시기 원하는데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가루 만들고 무교병 만들고 소쿠리 담고 양푼에 나와 국 한 걸 가져온 거야. 이게 다야.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받으시겠다고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오케이 기다려주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거 목사님이 뭐 별내 와인드 이 얘기 왜 하시나 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폐지 지원실 오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폐지가 뭔지 몰라요? 박스 같은 거 확 좋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제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목사님 옆에 끓여와서 찔러 주시는데 보면 1,000원짜리 이제 몇 장 이거 해가지고 저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주냐고 이렇게 다 알잖아요. 폐지 주워서 어렵게 사시는 거 다 알아요. 남편분 장모님하고 우리 힘들게 사는 거죠. 자식들도 참 안 풀려가지고 힘들게 살더라고요. 아는데도 날 주면서 그렇게 막. 근데 그 정성 제가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상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쓸게요 막 이러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신방 갔을 때 방석에 돈 몇만 원 넣어놓고 그렇게 오고 도망오고 그랬어. 또 뭐 교회에서 지원 갈 거 있으면 구제비 이렇게 돌려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기도원에게서 예물을 받는 이게 아니고 마음을 받고 있는 거고 또 기도원에게서 또 놓치지 말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부르셨음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확신케.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때를 심령적으로 이 기도원이 가가지고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갑니다. 가서 빨리 가야 되죠. 염소 새끼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 떡 올려놓고 막 떨매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삶고 또 국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아내나 뭐 일하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만드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리겠죠. 1시간 안 걸립니까? 최소 걸립니다 그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뭐 할까요? 기도는요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성장시키고 있는 대목이에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는 의심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제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보는 것이 17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즉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20절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국을 부으라 하니까 그대로 부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면서 태워버리죠. 재물 다 태워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의심이 생겨서 나중에 본문에는 안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넓은 땅에 다 이슬을 내리고 이 양털에는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송치에 그렇게 해서 고기 아침 딱 끝나니까 다 저기 고기는 안 내렸어. 야 정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 것 같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 한 번만 더 제가 약속해 주십시오. 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내리고 이 양털에만 내리는데 이제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있고 다른 데는 한 개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또 강구하는 거예요.
표징이었다. 근데 주님은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미련이 이렇게 부족하냐 하고 꿀밤을 꽉 때리는 게 아니고 알겠다 하고 또 들어주는 겁니다. 예. 작은 자의 소원, 이런 소원, 표징을 구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신 위로의 말씀, 기다려 주겠노라, 머무르니라, 기다려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부모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물론 지금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기다려 주는 거죠. 얘가 유치원 때 이러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좀 철이 들겠지 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전혀 안 필요하고, 아이고 저놈은 싹수가 노래 안 되겠다. 그럴 부모 없잖아요. 갖다 버리자니까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선택하셨고 그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다려주는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요, 23절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랬냐면요, 출애굽기 본문, 출애굽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보면요 33장 27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비슷하거든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섭해 왔어요. 근데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간염은 하나님 사자,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게 관례였어요. 이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와서 만나주시고 날 죽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병상에 만약 아파서 누워보신 분 있으시고 경험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만약 하나님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음성들은 아멘이죠. 그냥 병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병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게임이.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음성을 주위 사람들 들려주시고 또 혹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세요. 주문 외우는 거는 달라요. 주문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 절에서 하는 주문 외우시 그런 주문은요, 기도를 할 때 들어줄 능력이 없는 자들이 에게 하는 걸 주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신 분한테 아뢰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지, 간구죠, 도구죠, 중보기도죠. 그런 분한테 아뢰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는 음성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솔직히 이 나이 50대 다 넘으신 분들은 한두 군데 안 아픈 데 있습니까? 어디든지 한 군데는 아파요. 손발이 저리든지 피가 안 통하든지 눈이 아프든지 귀가 잘 안 들리든지 다리가 무릎이 쑤시든지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은 점점 더 그를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죠. 21절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살랐고 태워버렸다는 뜻이죠. 이때 기도는 22절에 다시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았기를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요. 죽을까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음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봐요. 솔직하게
이 기도는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우리가 너무 옛날 우리나라 색깔 뭡니까? 참어린이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아유, 기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뭐 3년 해가지고 시집생활 견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 하다가 뭐 생겼어요? 화병. 병 생겨요. 병만 쌓이고 나중에 그거 뭐? 암 돼요 또. 그런 게 생활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강요되어 왔었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사회를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억압 없어요. 슬프면 슬프다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 남편 되시고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뺏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오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타이밍 일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다름을 인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타작할 때였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시기였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편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소심한 기도원,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약하고 소심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준비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부족한 기도원을 주님은 먼저 위로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아주 연약한 심령의 소유자에게 변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표징도 구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라간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람에게 구하면 실수할 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엇박자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사람에게 하여튼 교회에 그걸 구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다른 곳에 가서 배우게 되면 이단에 가게 돼요. 그런 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로는요 한 생명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요.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위로밖에 없어요. 큰 용사여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 동행. 옛날 동행이라는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최성수가 부르는데 동행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부부로 살았다가 동행하다. 철길은 2개인데 둘이 쌍으로 옆으로 싹 앉아서 걸어가는 게 철길이에요. 동행이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두렵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혹 마음 상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큰 자로서의 삶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낮은 자존감을 뒤엎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잘것 없는 너의 재물 너의 대접을 내가 오늘 받아줄 테니 기운내라. cheer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의 순종에 대한 20절 그대로 하니, 그대로 하는 게 우리도 순종의 모습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확정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불로 태우는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임을 16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을 3만 몇천 명 모였는데 300명 다음 사람 다 돌아가고 300명이 결국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했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누가요? 기도원이 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못 이룰 일이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분주한 타장마당 결국 적절한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아시죠. 순종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다듬어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의 경우처럼 격려로 위로로 믿음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시켜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신 것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걸 축원드립니다.